우리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은 바벨론이 누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난도질을 당하게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당하는 가장 최고의 비참함이란 7절에서 보듯 금잔이라고 불리우는 바벨론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8절의 말씀과 같이 깨뜨려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 겪게 되는 최고의 비참함입니다. 금잔은 예나 지금이나 귀하게 여겨지고 중요한 자리에서 사용되어집니다. 귀하게 여겨진다, 또 중요한 자리에 사용된다는 것은 스스로 가치를 빛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잔을 다루는 누군가가 귀하게 여기고 중요한 자리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잔 자체가 귀하게 여겨지고 또 중요한 자리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질그릇이라도 그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떠한 애정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그 그릇의 가치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금잔이든 또 질그릇이든 그것을 다루는 자가 누군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잔을 다루고 사용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열방, 특히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사용된 나라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이라는 잔은 예레미야 25장 15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그 잔이 금잔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매우 강하고 번성케 해 주셨음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강대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 남유다를 비롯하여 열방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집에서 기릅니다. 거의 가족과도 같죠.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같이 놀고, 그러다 그 부부가 임신을 하여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자기가 받을 사랑을 아이에게 빼앗겨 버리니 그 아이에게 늘 짖고 심지어는 아이를 물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사랑받은 강아지라 해도 주인에게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와 격리 조치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강아지는 아이보다 더 귀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주인에게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강아지는 강아지일 뿐입니다. 영리한 강아지들은 자신의 순위를 빨리 파악합니다. 그러면 주인에게 여전히 사랑을 받게 될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순위를 망각한다면 주인에게 받았던 사랑은 이내 곧 변절될 것입니다. 바벨론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바벨론은 스스로 그 힘에 도취되었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습니다. 그 뒤에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뿐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서 파멸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상에서도 바벨론은 아수르를 능가하는 대제국을 건설하였으나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이후에 국력이 급격히 쇠퇴하여서 제국이 건설된 지 70년 만에 갑작스럽게 멸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유향은 그 당시에 외상을 치료하는 데 쓰인 그 약재로 흔히 쓰이는 그런 약재였습니다. 바벨론이 파멸될 때 몸과 방법을 취해보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뒤이어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대목을 보면서 바벨론이 파멸되지 않기 위해 취했던 그 약재로 외국의 용병들을 고용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용병은 돈을 받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싸웁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용병은 수많은 전장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싸움의 흐름과 방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몰리는 싸움터라 해도, 자신들이 자꾸만 질 것 같은 싸움터라 해도 역전의 기회가 있다라면, 그것이 보인다라면 그들은 끝까지 버틸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받은들 그들이 죽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무의미한 죽음을 피할 줄도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지금 이 바벨론의 파멸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바벨론을 포기하고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은 갑자기 멸망할 것이다, 혹시라도 용병을 구해서 멸망을 피해봐라. 하지만 수많은 전장을 누볐던 용병들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알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반드시 바벨론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용주 목사님이 흔히 그리고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요.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한번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던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죄를 지은 남유다, 이는 곧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남유다를 괴롭힌 금자님 바벨론, 이는 곧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괴롭힙니다. 하나님 또한 이 상황을 사단에게 허락하십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에게 고난을 주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그 주장하는 사단에게 하나님은 욥의 목숨은 취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는 그 사단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의 풍족하지 못함, 또는 내 자녀가 크게 성공하지 못하거나 또는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것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그 가장 큰 고통은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됨,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함에 더 큰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능욕을 당하고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해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며 자족한다라고 우리에게 또 그 당시 수많은 그 교회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삶은 바울 사도에게는 큰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바울 사도에게 큰 고통과 괴로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삶,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 삶, 동행하지 않는 삶,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한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해도,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큰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삶,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고통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분명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유혹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바벨론에게 핍박과 고통을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꿰뚫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된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사단을 꿰뚫어 버리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라는 이스라엘의 고백은 이스라엘에게 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로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공의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에 드러날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에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옷을 입게 되고 의의 옷을 입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서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께 화답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을 금잔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러나 그 금잔은 결국은 깨뜨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사단은 금잔으로서 하나님께 사용이 될 것이나 그들은 분명히 깨뜨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물질이 풍족하지 않는다 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에 빠지고 사단이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고 괴로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로서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괴롭힘 속에서도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주의 깊게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도 너희들의 괴로움과 슬픔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을 겪는데 여기서 승리케 해주십시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승리, 사단의 유혹으로부터의 승리, 그것을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승리 속에 참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자족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의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린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며 선물이니 죄로부터의 유혹, 그 시험들을 늘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의 그 응답과 보답이 물질의 풍요로움과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의 문제 해결됨보다 더 높은 차원의 죄로부터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며 만족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죄의 유혹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유혹을 꺾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것은 이 땅 가운데 잘 살기 위한 소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산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그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